혹시 미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 갈 때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영어겠죠. 자, 친한 친구 6명이 미국으로 여행을 갔대요. 미국에 도착해서 입국 절차를 밟는데 이게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6친구가 지칠 대로 지쳐서 출입국에서 나온 다음에 근처 햄버거집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을 해야 되는데 누가 주문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 안 되니까 그중 그나마 영어를 잘한다는 친구가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적어가지고 점원에게 가가지고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주문을 했어요. 모든 주문을 받고 난 점원이 마지막으로 되묻습니다. For here or to go? 무슨 말이냐? For here, 여기 매장에서 드실 겁니까? or to go? 아니면 포장해서 가실 겁니까? 하고 물은 건데 주문했던 그 친구가 난처한 얼굴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For here, 야 얘들아 4명 남고 to go, 2명 나가래. 자, 친구의 짧은 영어 때문에 매장 밖으로 쫓겨난 2명이 나중에 그 스토리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영어 했던 친구를 욕하고 원망했을까요? 자, 살다 보면요, 원치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고 욕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라고 따질 때가 많이 생기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잘못을 따지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에게 큰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상급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어리기만 한 시절에는 올바르고 틀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쉽게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부모에게 대신 사과를 하게 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그렇죠? 만약 자녀가 잘못했는데 얘가 잘못된 거지 내 책임 없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로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걸 거예요. 자, 자녀가 미성년일 때 모든 책임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 부모가 대신 가서 사과하고 부모가 대신 가서 보상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대신 욕먹고 대신 사과하게 되는 경우 매우 비일비재하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문제로 욕먹는 것보다 자녀의 문제, 타인의 문제로 욕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내 문제만 커 보인다면 아직 어른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자기 문제로 책임지는 거 아닐까요? 살면서 늘어나는 주름은 단지 세월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는요, 부모가 대신 욕먹고 뒷수습 해줬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부모에게 섭섭한 것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자녀는요,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 앞에서는 어리기만 한 거죠.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게 될 때 그때부터 철이 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인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죄와 하나님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악한 분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악합니다. 거짓말, 시기, 살인,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말고 멀리 해야 된다고 부단히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없고 복을 줄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잡아서 형벌을 내려줘야 할 것이고 다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되겠죠. 죄를 방관하게 되면 누군가를 그 죄인이 괴롭힐 테고 누군가를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은 당연하게도 죄인을 꾸짖고 죄인을 박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박해하는 것은 선한 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의인이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통 의로운 자는 욕먹지 않죠. 박해받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는 건 잘못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 욕을 먹고 박해받는 것을 굉장히 당연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욕먹고 박해당한 자에게 하늘의 상을 준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상은 어떤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욕먹고 박해받은 자에게 상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의 동쪽에 인간이 살기 좋은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마치 천국과 비슷하게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갖춰진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창조되었을 뿐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름답고 풍요한 동산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상급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상을 주는 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타락한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죄인을 만나면, 잘못한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더욱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죄인을 향하여 더 많이 욕을 하고 더 많이 비난을 합니다. 잘못한 자들을, 죄인을 욕하는 거 매우 잘하는 일로 큰 상급을 받을 일로 여기고 살아가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인간이 인간을 욕하고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더 크게 욕하고 더 크게 박해하는 자로 악하게 변해만 갑니다. 자, 욕먹고 박해받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은요, 모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자기가 지켜야 할 무거운 계명으로 인식하며 읽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예수님을 제외하고 읽으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본문이에요. 막 손을 찍으라고 하지 않아요. 눈을 뽑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으라는 험악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어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죄인은 저주받고 박해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처럼 저주받고 박해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욕먹고 박해받으셨지만 모든 죄인의 죄를 홀로 대신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박해와 욕을 홀로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은 죄인들이 가진 온갖 더러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욕먹고 죄인들을 살려주시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욕먹고 박해받으신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빛나는 상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고 죄인에게 쏟아져야 할 모든 욕과 박해를 대신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유일한 분이세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아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전가되고 누군가 의를 행하면 그 의가 전가된다는 전가의 법칙이에요. 처음 인간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면 이제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감당하고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으시면 인간의 모든 죄는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요, 그 거룩함과 깨끗함이 하나님과 같으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한 의를 죄인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고 어떤 죄인이라도 다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려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에게 심하게 아주 심하게 욕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욕하고 더 나아가 박해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사람들은 심하게 착각해서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죄인들을 욕하면서 그만큼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더욱더 중죄인처럼 보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은 죄인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욕하면 욕할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창녀들에게 찾아가면 여자 좋아하는 가늠자라고 세리들을 찾아가면 돈 밝히는 더러운 자라고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기보다 더 많은 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욕먹고 더 비방당한 자는 아무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욕먹고 박해 받으면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도대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 모든 의문을 단숨에 풀어줄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지은 인간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살리고자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어린 양, 곧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은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이 잘 안 풀리고 망했기 때문에 죽었던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상급이라는 거요, 상이라는 거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자에게 주어져야 되겠지요.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면 대개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언급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상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더욱이 못난 자식 때문에 박해와 욕을 당하면서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다면 그 부모는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욕먹고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으셨어요. 하늘에서 가장 큰 상, 바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중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 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그 이름 앞에서 모든 무릎을 꿇도록 하셨습니다. 타락하여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땅의 상은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위로해주기 위해서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상, 가장 큰 상급, 죄인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만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큰 상을 받은 자만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했던 존귀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은 서로 욕하고 박해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계속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과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를 받고 대신 죽도록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되 죄인은 십자가에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욕먹도록 하셨고 모든 죄인을 그렇게 다 용서하셔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죄악 가득한 인간들에게 천국의 상급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어야 되는구나, 대신 박해를 받아야 되는구나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자로서 스승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자신들을 향한 무거운 말씀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경험한 후에 이 말씀은 자신들에게 강요한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것인 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욕먹고 박해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주신 사역으로 인하여 천국이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다 배신하고 떠났던 자신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큰 상을 내려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시작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실패한 자신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에 큰 상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자들은 춤을 추며 기뻐하고 감사해서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 앞에서 더할 수 없이 위대해지죠.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부모와 자녀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대신 욕먹을 수도 있고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녀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부모와 예수님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대신 죽으셔서 죽어야 할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해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불교처럼요, 때가 되면 다시 극락에서 나와서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간 천국,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누구나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없이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결국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인지 누구나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며느리도
시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담스럽기 짝이 없고요. 성도라는 시부모도 며느리를 딸처럼 똑같이 대하기가 어렵죠. 성도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완벽하지 않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럼에도 성도가 큰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죄값의 모든 박해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보다 더 큰 복 없고요. 천국보다 더 영원한 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이르는 큰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그 상급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격이 고약하고 인격이 모자라고 타인을 잘 비판하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라도 결국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평생 깨끗이 살아도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욕먹고 대신 죽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진노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욕먹고 대신 죽으심으로 성도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권세가 예수님이고 성도의 영광이 예수님이고 성도의 상급도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있고요, 영적으로 어린 자가 있어요. 직분에 따라서 성숙하고 어리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는 자들. 그러나 대신 욕먹는 건 고사하고 욕하기를 즐겨하고 비판하기를 아주 날카롭게 하면서 누군가를 박해할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신앙이 어린 자들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잘못 때문에 대신 사과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대신해서 정중하게 사과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하는 거죠. 남욕하기를 즐겨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많으면 그런 교회는 늘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움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대신 욕먹는 거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의 죄를 대신 중보기도 하면서 자기 죄처럼 뼈아프게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한 어느 사회에 속해 있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많이 있다면 그곳은 가장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를 좀 손 좀 봐달라고, 누구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왜 저런 자를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런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요.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누구는 뭘 잘못했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당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루의 먹거리,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싫은 사람의 저주를 하려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욕먹고 박해받으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용서와 모든 상급과 모든 은혜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 춤을 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당들이 하는 기도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기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부담 같은 기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예비하시고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받으시며 대신 죽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해주시겠어요? 대신 욕 먹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분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시끄러운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자들이 있는 교회는 더 모여서 기도하며 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 충만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